교회가 누리는 복음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성경책 중에 복음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겠지만 로마서는 좀 너무 길고 한 장으로 압축된 것이 없을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에베소서를 꼭 펼치시고 이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파워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메시지가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1장, 2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또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제 요약을 좀 하려고 그래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암송은 못하겠으나 하시면 더 좋고요. 그냥 그 내용이 뭔지를 그냥 계속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준비하셨던 비밀을 우리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상속의 보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그 상속받은 그 상속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11절부터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눈을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로 선언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보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즉시 우리의 판단은 세상의 풍조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마음의 욕망대로, 옛사람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뭐 직분도 받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으니 이제 난 된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옛사람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눈 뜰 때부터 주님 생각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쉴 때도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있다가 세상 풍조대로 진노의 자식들처럼, 거친 표현이죠. 그 싫으면 그냥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딱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고, 문의는 그건데 능력을 경험하지도 복을 누리지도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한 주간도 죄로 살아갔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그런 거를 후회하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러므로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습관을 기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세요. 동역자들을 만드세요.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도 못하고 내가 연약한데 그런 나를 왜 자꾸 의지하려고 하세요? 왜 나의 결단을 의지하려고 하세요?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순간순간 이것을 기억하고 주 대신 주 안에 내가 누가 되었는가, 무엇이 되었는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22절은 지난주에 복음의 내용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방향성이 좀 틀려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11절부터 22절은 공동체적인 수평적인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놀라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걸 번역본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15절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표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New Humanity,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대요. 새로운 인류를.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만났든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만났든 주 안에 있는 자는 똑같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려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누구였는지, 예수 밖에서 누구였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단어로 구분이 돼요. 그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11절하고 12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누굽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복잡하긴 한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게 잠깐은 뭔가 소망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이 잠깐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은 뭔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허망하다 그렇게 결론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조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의지하고 내 결단 의지하고 나의 힘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노력 의지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에 마치 저 메시지가 맞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고 소망이 없고 기쁨,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꼭 코너에 몰릴 때에 꼭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생각하는지.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빨리 아멘으로 받으시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13절부터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자 그들은 이제 어떤 삶입니까? 멀리 있었던 삶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제는 19절에 또 이야기 이어져요.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평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설명하려면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새 번역에서는 권속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족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미지가 뭡니까? 성전이 되었는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되어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엄청난 신분 변환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성전
ing 성전, 되어져 가고 있는 성전. 그걸 이제 일단 기억하시고 제가 좀 이따 거기 갈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샬롬,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죠. 평화. 여기서는 화평 이렇게 했는데 평화로 인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슬람도 그렇게 평화로 인사를 합니다. 하여튼 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녕입니다. 희한하죠. 네, 안녕입니다. 안녕.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냥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정도 수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 주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인사를 하신 거기도 하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샬롬을 두 번에 걸쳐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녕 그럴 때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화평을 누리게 됐는지 알고 있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1절부터 10절 묵상 많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동일하게 11절부터 지금 22절까지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개정에서는 그냥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새 번역에서는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가를 14절 새 번역에서는 누구하고 누굽니까? 유대 사람하고 이방 사람. 그래서 그냥 이 개역 개정 읽어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막힌 담을 허신 건가?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커튼이 이렇게 찢어진 것을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 번역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힌 담을 헐었다. 자, 우리 뭐 20세기에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 동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봤는데 뭐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주변에는 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기점으로 해서 바깥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개종한 이방인도 가능합니다. 그 개종했다라고 하는 거는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방인들. 그들은 할례는 받지는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는 감히 못 들어가고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묵상하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중에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전에 이 무너진 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성전의 담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곳곳에 이방인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 경고 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오래된 그 역사학자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1871년도에 그 성전에 그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어 본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죄값으로 죽는다. 실제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게 최근 100년 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문서로만 있었는데요. 이 담이 다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 표현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본문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북쪽도 죄 때문에 망하고 남쪽 제사장이었는데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제사장들은 30세가 되면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바벨론 성전도 없는 곳에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자기는 제사장으로 훈련받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30살이 되던 즈음에 계시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활동하게 해줬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인지 그 죄상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이 꼭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부흥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37장도 부흥장이고 마지막 47장도 부흥장인데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 어떤 계곡에 가니까 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 뼈들이 막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힘줄이 나오고 가죽이 덮여지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군사들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흥은 아무리 마른 뼈같이 생명조차 없는 자에게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놀랍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 끝나자마자 37장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는 목적은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이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5절 마른 뼈 환상 끝나자마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러니까 막대기 둘에다가 유다 적고 이스라엘 적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유다하고 이스라엘이랑 갈라진 지 오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이 아니라 그 전 제국이었던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의 사라진 나라예요. 유다는 지금 바벨론한테 멸망되고 이제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다하고 이스라엘까지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걸 통해서 해주고 있는데, 짝대기 두 개를 하나로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상상력을 동원하면 짝대기를 어떻게 붙였을까? 이렇게 붙였을까? 이렇게 붙였을까? 좀 십자가식으로 붙였을 것 같아요. 십자가식으로 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읽어보시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유다는 완전히 깨어져 있었던 관계인데요,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시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은 메시아의 다윗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운다고요?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이 시점에 무너진 유다를 일으킬 뿐 아니라 완전히 잊혀진 북이스라엘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짝대기 두 개를 붙이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정도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하고 누구하고? 이방인이 자신들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대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저희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틀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된 거야. 자,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개종하고 할례 받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유대인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아. 그러면 이방인은 엄청나게 기뻐할 거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요. 완전히 기분이 나빠버려.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정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 1.5 정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 2세로 태어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딱 모아보면은 뭐가 힘든 줄 아세요? 나처럼 예수 안 믿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해요? 나처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규정을 하고 다 알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더 이상 새로운 거 나 배울 건 없어. 나 인생도 이만큼 살았고 나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알 만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단정 짓고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뭘 알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걸작품으로서 선포는 되었고 존재감은 변화되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보고 누리면서 아파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 난 유대인도 아니고 난 그렇게 하지도 않지, 난 이방인인데 뭐 이방인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기준이 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그 기준이 있는 걸 발견합니까? 나랑 다른 사람 만날 때, 나랑 신앙생활 좀 특이하게 하는 사람 만날 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화평케 해주시는 분은 나예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입니다. 주 안에 함께 들어가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나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진짜 붙들어야 될 진리는 외면하고 있는 어리석은 길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관계의 지평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요. 연배도 비슷하고 뭐 기왕이면 고향 사람, 뭔가 좀 통하는 사람, 이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전혀 내 평생에 당신 같은 인종이랑은 내가 상종하지도 않아 하는 분들이랑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성숙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증거를 찾으시길 원하신다면, 나의 관계의 지경이 신앙생활의 성숙과 함께 넓어져 가고 있느냐,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느냐, 그거 딱 보시면 단적으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화평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뭐로 부름 받았는 줄 알아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평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고 화목이라고 하는 reconciliation, 이걸 단어를 쓰긴 하지만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그분을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닮아가는 걸 말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면 우리도 화평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관계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관계의 부분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 중에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미워하는 관계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좀 까탈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든 사람이랑 화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 안에 있는 자로 반응을 할 것인가, 복음 밖에 있는 자로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볼 거예요? 주님 볼 거예요.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품고 나아갈 수 있고요. 옛사람으로 반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 표현 쓸게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의 영역인데, 그 자기 부인의 영역을 그냥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 욕망, 마음의 반응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내가 반응하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 생활해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늘 주님하고 동행할까요? 가끔 제가 잊어버려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 동행 꺼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반응 그냥 바로바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뭐 스타벅스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잠깐 생각을 해요. 준비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야. 이렇게 하고 들어갈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유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인데 주 밖에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어져 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계의 지경들이 더욱더 넓어지게,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의 영역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 나라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항상 생각하도록, 이전에는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 결단이 나오도록 주님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지금 관계의 지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복음 때문에 정말 나는 한 번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관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찾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시도조차 하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도전하시고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진 자들인데, 나 때문에 혹 이 관계의 부분이 깨져 있는 곳이 있다면, 아니면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깨진 영역들이 비춰진다면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권속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으로, 또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누리는 이 엄청난 복들을 다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